말씀 디도서 2장입니다. 저리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에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저는 이 장에 있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이 에픽기도죠. 이런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종이나 이런 부류를 나눴어요.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경우에 합당한 아래로 새긴 은정반의 그런 그 언어적 표현을 하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에게 이 지적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우리가 바른 교훈을 하려고 하면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겠죠. 바른 교훈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권면이나 책망이라든가 견책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는 이 지도자는 거기에서 넉넉한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또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말을 내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 그분이 나에게 책망이나 견책이나 이 권면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이 일을 했는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았는가를 또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고착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야 된다. 상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전혀 받지 않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른 교훈의 그 자세가 되질 않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인 사람이 먼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체킹해서 고착된 상태에서 이제 언어적 표현과 행동의 삶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 바울은 끊임없이 바른 교훈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안 삽니다. 아니,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이제 남겨놨죠. 남겨놔서
나머지의 바울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하게끔 하는 위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또 바른 교훈을 전할 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늙은 여자, 늙은 남자, 또 젊은 여자, 또 젊은 사람 이렇게 보냈고 종까지 이렇게 이제 나이를 합니다.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계세요. 늙은 남자에 대한 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 신중한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 당시의 생활의 삶의 모습, 신중한 이런 부분들이고, 2절,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 보면 많은 술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여성들이 많이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근데 오늘날엔 남성 여성이나 뭐 잘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통계에 남성이 많이 먹는지 여성이 많이 먹는지는 통계는 못 잡아봤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4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가 교훈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누구에게나 젊은 여자를 교훈하게 하라는 거죠. 디도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를 교훈하게 하되, 여기 보면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끔 하라 그랬어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도록 하라.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뭐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유가 없는 거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해도 그만, 또 안 할 수도 있죠. 순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순종의 퍼센트가 90이라면 순종 안에 불순종 10% 정도 이유에 합당하다면. 그래서 순종과 불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젊은 남성들에게는 신중하도록 권면, 신중하더라. 그러니까 젊은 남성은 신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여지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지도자의 교훈에 서는 입장에서는 본을 보이게 되죠. 바울이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했어요. 그것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발을 씻김을 받지, 즉 섬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자기의 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대접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많은 사람에게 내 육체를 대속의 제물로 나는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의 육체를 대속의 제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섬기듯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을 섬겨요. 자기가 주가 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못나고 천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만 생각을 해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육체와 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도에게 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을 보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삶이 보여주려고 하지는 마라. 우리가 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책망을 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했는데,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을 사용했어요. 외식이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연극배우 같은 사람아. 연극배우. 연극배우는 뭡니까? 무대에 설 때는 왕의 역할, 거지 역할, 상인의 역할, 뭐 선생님의 역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는 평범하게 살아요. 역할이 아니죠. 자기 본연의 삶을 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연극배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거죠.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또 이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면 교회 청소, 또 기도면 기도, 또 식사는 식사 봉사, 뭐 청소는 청소, 그냥 내가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시간이 허락되든 시간을 내서 하든 간에 그것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하기 때문에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이 정도의 위치인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렇게 하면 실망이 돼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우울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증언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들여라. 인정해줘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반발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반발하기 때문에. 더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내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 종들이 주인에게 대항하지 마라. 틀렸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마라. 이유가 있으니까 다 상전이 이 상전이 이제 종에게, 지금은 이제 주종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우리가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좀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말을 했을 때 우리 사모님과 저녁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 많아요. 이유가 있겠지. 또 형편과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늘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행동했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피치 못할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대하다 보면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 만난다거나 또 지인들 만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이제 또 나타났을 때 잠깐 왜 그러지? 이렇게 했다가도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 그 이외에 합당한 일들이 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자아가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운다는 것은 뭐냐? 즉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지성인이기보다는 삶의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외부에서 우리를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성인은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참고를 하고 스스로 정화의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고찰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지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말에 대해서 화를 내고 뭐 기분 나빠하고, 이것은 이 지성인의 길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 속에서 디스커션해서 이 결론을 도달했고, 상대에게는 전혀 기분 나쁜 표정을 하는 건 아니죠. 언어도 편하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 지성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훔치지 말라는 말이 좀 오늘날의 뭐 현대인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훔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인의 모르게 훔쳐가서.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아는 분이 이제 어떤 마트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무를 하게 돼서 여기서 얼굴 볼 겸 이렇게 갔는데 그분의 담당이 이제 뭐 채소 담당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아주 내가 당황한 게 뭐냐면 채소를 담아서 저울에 달았어요. 달고 이제 그람 수가 나오고 가격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딱 붙였어요. 근데 붙이고 난 다음에 그걸 열어가지고 또 나에게 거기다 봉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봉지를 묶고 그냥 가서 계산하면 되는데 스티커는 스티커대로 붙여 있는데 그걸 열어서 다시 그 똑같은 것을 집어넣으니까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람수를 숙인 거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잘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렸나 봤더니 나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오면 만약에 3,000원이면 3,200원 찍고 난 다음에 봉지를 열어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참.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괜찮다고. 어디 괜찮겠어요 주인이 볼 때. 그리고 거기서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트가 잘 돼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분의 착한 분인데 그 성향이 돼. 그게는 마트를 근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내가 왜 강력하게 뿌리시지 못했는가. 이게 하지 마세요. 한 번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괜찮다는데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훔치는 이런 일들이 아마.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젊은이나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이 기독교인이 어떤 삶을 살게 하라고 하느냐. 여기 보면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겠다. 이것이 합니다.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과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친 듯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이 가장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을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고찰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중에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